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분이 긴 시간 동안에 몇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선교에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었는데 제목은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은 없더라. 이제 진짜 없다고 생각하셨던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자기가 나의 사역은 이러이러했구나 돌아보면서 내가 생명책에 나 자신이 기록되지 못했구나라는 회개의 그 과정들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이후로 제 마음에도 조금 이렇게 짐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또 자려고 누웠는데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막 괴로운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 삶의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탁 눈을 감고 다시 탁 떴더니 하나님 앞에 탁 서 있으면은 괜찮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나의 씻지 못한 죄의 무게로 인해서 내가 머뭇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순간 그런 생각이 맑지 않은 정신, 반쯤 잠이 드신 정신에서 떠오르니까요. 잠이 안 와서 한참 뒤척거리다가 다시 깬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구나.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하니 아무리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도 잠에 취해서 혹은 나의 삶의 괴로움 속에서 때때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준비를 이렇게 이 말씀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앞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고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결국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혀야 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은 내가 혹 넘어져서 또 시험에 빠져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까? 내가 바로 잡혀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갖게 될까? 늘 두려워하며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괴로울 때도 우리는 웃으면서 인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서로 간에 얼굴 볼 일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서로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 깊은 고립감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시골에 살고 아주 깡촌에 살아서 사람을 많이 못 만나던 사람이 도시에 오면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만 어느 순간 그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은 관계들을 접하지만 정작 화면이 꺼지는 순간 그 고립감과 고독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요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러한 차가움이 교회 안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의 지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때로는 한 주간 쌓였던 나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쌓인 상태로 인사하게 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마치 한 집안에 있는 가족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한 지붕 안에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집 안에 우리가 가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영혼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또는 짊어진 짐들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참되지 못한 가족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과연 삶을 공유하고 있는가? 내 지체의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는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삶의 무게를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그것을 나의 짐으로 여기고 내가 얼마나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있는가? 혹은 나의 짐을 얼마나 나눠주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라. 그래서 무엇을 이루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지체를 볼 때, 타인을 볼 때 방관자였던 내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거듭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져야 될 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걱정거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짓누를 정도, 그래서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뜨릴 만큼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의미하는 그런 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짐을 구분합니다.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짐은요 그냥 배낭 같은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짊어지는, 굳이 남하고 나누지 않아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2절에 나오는 짐은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내 위에 쌓여버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짐이니까 그냥 내가 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고속도로인가요? 어떤 차가 옆에 사고가 났는데요. 그 사고를 보고 많은 차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고였기 때문에 다 그냥 지나가는 그 도로 CCTV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자기 차를 세우더니 그곳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살펴보는데요. 그 안에는 심장마비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제 119에 연락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부르고 교통 통제를 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서 마침내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큰 사고는 아니니까, 차에 불이 타고 있거나 차가 완전히 다 부서지지는 않았으니까 안전하겠지. 나도 바쁜데 하면서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저 정도 사고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움직이질 않고 있지라고 궁금해하고 달려갔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구함을 받은 것입니다. 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를 보았을 때 내가 달려가야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돌을 던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슬람 율법에서는 돌을 던지죠. 그래서 그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죄인들을 잡아다가 돌 던지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감싸주고 막아주고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 회퍼가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처럼 짊어져야 한다.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작은 죄를 지어도 그를 전과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또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남이 아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아주 아무것도 갖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은요, 사소한 죄, 작은 죄로도 남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고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또 삶의 짐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질병이나 실직이나 관계의 깨어짐이나 방황 등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된 그 바레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의 짐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던가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던가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나서서 어느 누군가는 감당하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이 사명의 짐도 함께 져야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을 우리들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일들을 해나가면서 남에게 그 사람이 넘어질 만한 짐을 쉽게 떠넘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요,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혹은 청년으로서 사역에 시달리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뉴스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 물론 그가 그동안에 10년 넘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지 모릅니다. 사역자들은 조금 편했을지 모릅니다. 교회 행사들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10년 넘게 하던 청년이 상처를 받고 신앙의 길로부터 떠나버린다면요, 그간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요,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만 한다면, 행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많은 돈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그 수많은 짐을 어느 누군가 허덕이며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라도, 누군가 넘어져서라도 내가 밟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앞에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저 뒤에서 아직 안 오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넘어진 자의 옆에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이 짐을 우리가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로 중보기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그와 동참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사실은 도움의 손길을 쉽게 내밀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픕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지갑에서 1,000만 원 꺼내줄 수 있지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습니다. 와, 역시 저 집사님이 있어서 진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 집사님의 지갑이 역사를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전혀 기도해보지 않고 그의 일이 아프지 않고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나에게 쓰라리지 않은데 나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어요.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지갑이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내게 아픔이 되고 내게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아무리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빠져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기도의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쉽게 도와줘요. 왜요? 나는 할 힘이 있거든요. 요즘 그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이 사이코패스로 나오는 드라마들이 꽤 많고 요즘에 막 인기 있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남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상대를 막 성공시킵니다. 사이코패스라서 너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난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요.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좀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봤더니 감정을 다시 갖게 되면서 막 울부짖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파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누군가를 돕기만 한다면 우리 참 사이코패스 같지 않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는 여러분의 봉사와 기도가 없는 구제와 그와 함께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 공동체는요, 사이코패스들이 모인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했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사이코패스라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의 기도와 중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께 그냥 아래에서 조르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도 함께 일하는 협력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협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협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러므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약하지 않은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짐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위로하다라는 것이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원이라면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실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여러분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누가 배고픈 자를 보고 가서 배불리 먹어라. 그럼 그게 혹시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가서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지요. 가끔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말로 위로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섭섭해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지. 젊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없는데 저 사람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 때, 그러나 그 마음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로할 때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옆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때 저희 딸이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용없어, 가족이 최고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너의 딸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여러분 모두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저 하늘에 막 거룩한, 흔히 천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처럼 빛과 함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뭔가 치유의 손길을, 그 빛을 쫙 뿌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채찍에 맞고 상처 입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마침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너무 거룩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도울만 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까지도 다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참 욥에게 독하고 하지 못할 모진 말들을 했지요. 그런데 욥기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요, 함께 볼까요? 욥기 2장 13절. 자, 밤낮 7일 동안 1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친구들이 왔어요. 11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셋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그러니까 욥이요, 지금 너무 처참한 몰골인 거예요.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초라한 모습이 된 거예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준 거예요. 이런 게 친구죠. 말로는 온갖 위로를 낳았는데 친구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요, 그래도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7일을 함께 있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픈데 가서 그냥 위문 잠깐 하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아우 어떡해 그리고 한마디 하고 돌아오는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곁을 지켜주는 것이 제일 귀해요.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 잠깐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에게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에 혼란이 잦아들 때까지 여러분이 또한 들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손을 내민다라는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요, 그 나를 낮추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누리는 것을 보므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가 있거든요. 왜 책망했냐면 이방인 형제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으나 교회로 들어온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히브리인들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너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까봐 자유함이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걸 책망을 했어요. 너는 외식하는 자, 너는 지금 그 겉으로만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의미로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실족할 것 같거든. 나는 일평생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내가 먹는 고기가 요리된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하나님께 드려진 건지 모르지 않겠느냐? 누가 혹시 착각할까봐 난 아예 고기를 아예 그러면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어떤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인 집안의 한 청년이요, 교회를 떠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느냐? 이 청년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경차를 하나 샀어요. 자기 주머니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이 경차가 나에게 딱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사서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아들이 외제 비싼 그 스포츠카를 탁 몰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참 멋있네.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지인이 아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무슨 그 문제가 생겨서 이걸 인수할 사람을 찾아서 굉장히 싼 값에 아주 잘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왠지 그 순간 너무 요즘 말로 현타가 와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안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 외제 스포츠카 있으면요, 집에다 놓고 교회 올 때 경차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외식하는 거고 그런 식의 모습이 우리의 그거는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누리는 것이 누구에게인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참 감동받고 눈물도 흘렸던 어떤 장면들이요, 굉장히 나중에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빠지니까 온 가족이 다 머리를 밀어버린 가족. 영국의 한 교회에서도 한 교인이 치료를 받으니까 온 교인들이 함께 머리를 밀어버렸다 그래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웃으면서 울었던 장면은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외국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한 친구가 소아암으로 인해서 치료받다 머리가 다 빠지니까, 그래서 미니까 반 친구들이 전부 다 머리를 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머리 미는 거 그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를 거기까지 낮추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있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낮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날 교회가 서로 죄와 삶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짐을 중보기도와 따뜻한 위로로 함께 짊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심한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은 죄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짐이 있는가, 혹은 내 옆에 지체들은 어떤 짐이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끝냈을 때 단지 기도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혹은 함께 밥을 먹으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기도했음을 알리고 또 도울 것이 없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떤 교회들처럼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제일 숫자 많은 교회도 있고 면적이 제일 큰 교회도 있고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명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 교회 갔더니 뭐가 있고 별게 다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버티 교회가 서로 참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참 나눠서 잘 지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따뜻한 교회로 유명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의 거룩한 짐들을 나누어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한 힘을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